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맘 만지시는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의 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주의 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주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너무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해서 생기가 멍멍하네요. 또 우리가 이 감사한 주의 또 찬양하고 말씀 듣기 앞서서 또 우리가 한 주를 돌아보면서 제가 또 나누고 싶은 게 있어서, 우리가 이제 각자의 일을 하면서 또 쉬는 시간들이 주어지잖아요. 제가 일하는 근무도 달에 2번 정도는 쉬는 날이 있어서 제가 이 한 주 중에 쉬는 날에 아주 뽕을 뽑고 쉬는 날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먹을 거 먹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사진 찍고 수다 떨고 정말 엄청 그 쉬는 시간을 알차게 보냈어요. 그러고 이제 그 다음날 근무를 하는데 어제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오늘이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즐겁지 않고 빨리 하루가 빨리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근데 제가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어제는 제가 엄청 채울 것들 다 채워서 기쁘고 감사한 하루를 보냈는데 왜 그 기쁘고 즐거웠던 그 시간들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낼 수 없을까? 더 기쁘지 않고 왜 감사할 수 없을까? 분명히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시는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어제를 그리워하는 오늘이 내가 될까? 왜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없을까? 기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영적인 것에 피폐되고 말라가는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 제가 먹고 싶은 것, 좋아하는 사람들과 아무리 그 즐거움을 나눠도 내 안에 참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 내가 정말 채워지지 않은 그 쉼 하루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엊그제 또 즐겁고 또 감사한 그 시간들, 올리브 집회를 보내면서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시간을 쏟는 노력이 필요하구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속에 내가 조금 더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조금 더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구나. 왜 우리가 돌아보면서 또 수련회를 보내면 보통 우리 예배팀은 조금 육체적으로 좀 힘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는 우리 목사님도 그러시는데 항상 영적 싸움이 있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더 함께 기도하고 기도에 힘쓰고 모이기를 힘쓴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런 것에 조금 더 우리 공동체적인 것에 우리 교회 안에 또 이런 청년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너무 내가 이들을 외면하고 나의 쉼, 또 잠깐 하나님을 외면한 나의 쉼에 푹 빠져 있었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이번에 집회에서 기도를 할 때 좀 다시 한 번 더 그런 내가 정말 필요한 것,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필요를 더 구할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것을 채워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길이 되시고 생명 되시고 우리의 참 진리, 기쁨이 되신 그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오늘도 구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걸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기쁨으로 함께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들로 우리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지길 가는 것 즐거워
우리 한 번 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나의 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우리 다시 한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걸어가신 우리 목소리로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한 걸음 주 예수와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듣길 원하며 다시 한 번 더 잠잠히 찬양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아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 오지니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걸어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우리 다시 한 번 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다시 한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들어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 오지니 생명이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우리 주님의 길을 따르며 오늘도 순종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삶을 돌아보며 그렇지 못한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도 듣기 원하고 깨닫기 원하는 마음들로 우리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들로 주여 외치며 예배의 자리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9월 28일 하락 청년공동체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외롭다 하심을 얻네
지나요 자녀 되는 은혜 얻네.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죄인도 사랑하신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을 주셨네. 의인의 길은 주를 통해 영원한 생명 주를 통해 변찮는 사랑 주를 통해 화목해 하신 주 찬양해. 견고한 믿음 주를 향해 내 모든 소망 주를 향해 더 깊은 사랑 주를 향해 온 마음 뜻 다해 주 찬양해. 나의 길이요 진리 생명 오직 예수 주 말씀하신 그 길 따라 믿음으로 걷네. 나의 길이요 진리 생명 오직 예수 주 말씀하신 그 길 따라 믿음으로 걷네. 의인의 길은 주를 통해 영원한 생명 주를 통해 변찮은 사랑 주를 통해 화목해 하신 주 찬양해. 견고한 믿음 주를 향해 내 모든 소망 주를 향해 더 깊은 사랑 주를 향해 온 마음 뜻 다해 주 찬양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있었던 성경 퀴즈 대회와 이틀 전 올리브 집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하시고 말씀과 찬양을 통해 저희 청년들에게 은혜와 비전을 주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은혜가 순간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계속 살아 움직이며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하반기의 모든 청년부 사역 위에도 함께 하시어 단순히 흘러가는 일정이 되지 않고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사역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사람과 상황으로 인해 상처받은 지체들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그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 안에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저희가 세상의 가치와 욕심을 좇으며 믿음보다 현실을 더 의지하고 근심 가운데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중심으로 살았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붙들고 오직 예수님만이 저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고백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시우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저희가 그 말씀을 통해 더욱 굳건한 믿음을 세우며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를 포함해서 또 청년 몇몇 분들을 같이 낙채공에서 걸었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6km를 걸었습니다. 저는 참고로 운동을 싫어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또 좋은 걸음을 통해서 또 그걸 참가함으로써 또 좋은 일에 또 힘쓰는 거니까 또 공동체적으로 또 같이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면서 또 직업병이잖아요. 이걸 또 어떻게 설교로 써먹을까 고민을 하면서 걸었죠. 그러고 보다 보니까 걸을 때 필요한 세 가지, 그러니까 이러한 좀 힘든 일을 힘든 일, 좋은 일을 할 때 필요한 저도 모르게 속마음이 필요한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목적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km잖아요. 6km 뭐 그래서 6K for the wor인가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6K가 아니고 그냥 X로 써 있는 거예요. 가지고 몇 킬로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오세요라고 돼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는 무서워서 못 갈 것 같아요. 무튼 그 목적지가 분명한가. 그리고 또 하나는 체력입니다. 네, 체력입니다. 아직도 골골대고 있어요, 저는. 체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걸음을 걷는 데 있어서 재미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걷는 게 재밌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왜 재밌겠어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좀 재미난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또 좋은 환경이 있거나 아니면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걸을 때 이제 귀여운 강아지 2마리랑 이렇게 같이 걸어갔거든요. 뒷모습만 봐도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 세 가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적지 그리고 체력
그리고 재미. 요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걷는 믿음의 여정에서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은 근심할 일이 찾아왔다는 것이겠죠. 제자들 공동체 내에서 근심할 일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 공동체 사이에서 예수님을 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눈으로 보시면은 제자들이 서로 의심하며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의심의 싹이 튀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네는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라고까지 말씀하시죠. 심지어 제자 중에 한 명은 온갖 열심을 다하여 주님 목숨을 바치더라도 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라고 거부하셨죠. 거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너희는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결단했지만 어느 순간 쉽게 무너지고 넘어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기는 그 무기력함, 혹은 세상과 타협해서 어느 순간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못하는 그 나의 모습이 거울처럼 비춰졌을 때 느끼는 그 무기력함, 혹은 신앙생활이 아니더라도 많은 삶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가 가득한 사람이고 이 세상은 우리를 호락호락하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근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은 못 따라가지만 후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안을 제시해 주십니다. 다시 요한복음 14장 1절 전체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물론 확실히 전제해야 되는 것은 이 믿음의 전제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없이는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나 저러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떻게 그 믿음이 이러한 근심 가득한 믿음의 여정에서 이겨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왜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지는 바로 이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에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신다,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집은 생각보다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편적으로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 하늘 소망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천국이라는 것은 단지 특정 공간, 우리가 죽어서 가는 특정 공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또 우리가 좀 심도 있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내주하심, 이런 표현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장소 혹은 그 곳, 그 삶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의 집을 성전이라고 가리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 이후로는 그 성전은 우리의 삶과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지요. 이러나 저러나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뭐냐면은, 포인트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예비된 것이, 준비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소망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려면 일단 먼저 우리가 이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이러한 주제를 관통하는 인물이 한 명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서 그 보여줄 땅이 가나안이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문맥적으로 파악할 수는 있지만,
아브라함이 과연 그 보여줄 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세밀하게 완벽하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경은 몰랐다라고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 몰랐지만 그는 걸어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걸음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이 부분은 사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등장하는 여러 질문 중에서 도마의 질문과 굉장히 대조를 이룹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걸어갔던 아브라함과 그리고 똑같이 알지 못했지만 어떻게 가겠습니까? 라면서 되묻는 도마, 이렇게 대조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삶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쪽에 속하십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브라함처럼 당장 미래가 보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품고 걸어가려는지,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다는 그 말씀을 품고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지식과 생각으로 계산해서 그 납득되는 길만으로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했던 몰트만이라는 학자가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되게 멋있는 말인데, 신앙을 통해 인간은 참된 생활의 발자취를 따르게 된다. 신앙을 통해 인간은 참된 생활의 발자취를 따르게 된다. 하지만 오직 희망만이 그로 하여금 이 발자취 위에 머무르게 한다. 소망이 있는 믿음은 그 믿음의 여정에서 굳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신앙의 여정에서 내려오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해줍니다. 나의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다는, 예비해 두신다는 소망, 그 소망이 우리가 신앙 안에 머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마의 모습, 이 믿음 없는 이 도마의 모습은 사실 그렇게 특별한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가진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성경 말씀은 우리는 그릇 행하여 제 갈 길 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이죠.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자 진리이자 생명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만이 아버지의 집에 예비된 우리의 거처를 향해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맨 처음 소두에 말한 6K의 그 예화를 굳이 생각한다면 이게 체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것이 우리를 걸어가게 합니다.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심을,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이심을,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세 가지를 좀 하나하나씩 좀 풀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길입니다. 길, 영어로 로드가 아닌 건 아시죠? 이 성경 번역이 웨이입니다. 웨이. 그러니까 원웨이라고 하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찬양 가사 제목이죠. 이게 우리 올리브 찬양 집회 때 했던 그 주발 앞에는 엎드려. 우리 찬양 한국 가사로는 오직 예수라고 많이 알고 있는, 그게 원제가 원웨이입니다. 원웨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좀 알 수 있죠. 이 웨이라는 게 길만을 칭하는 게 아니라 방법. 그래서 원웨이라는 거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에 예비된 거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뿐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역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임을 믿어야 하는 것은, 그 삶은 어떤 것이냐면 내 삶의 기준을 그 예수님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놓는 것, 그 기준으로 삼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라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목사님 중에 그 마커스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요즘은 제가 최근에 마커스 영상을 보니까 그분의 아드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두 분 다 위에가 없으시더라고요. 여기가 가지고 같은 인물인 줄 알았는데 다른 분이시더라고요. 하여튼 그 마커스 담당 목사님이신 그 김남구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한 5번 중에 한 번은 언급하신 표현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사를 할 때가 있잖아요. 이사를 하면은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이사를 해서 교회가 멀어졌어요. 근데 이제 김남구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가 멀어졌습니까? 집이 멀어졌습니까? 교회가 기준이면 집이 멀어졌다고 할 것이고, 집이 기준이면 교회가 멀어졌다고 할 것입니다. 무엇이 기준이십니까? 기준을 무엇로 삼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말부터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삶의 기준에서 예수님이 어떤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준으로 자리 잡고 살아가고 계신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두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아니면 우리의 삶을 기준으로 두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거에 맞춰서 끼워 맞추진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이라고 믿는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우리의 삶의 유일한 원동력이 예수님이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세상의 것들 따위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예화를 들까 고민을 하다가 금식 이야기를 하려다가 다이어트 이야기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이어트 중에 열심히 참다가 그 소위 그 뭐라 하죠? 갑자기 그 하루만 먹는 날을 치팅데이라고요? 별걸 다 하여튼 치팅데이라고 하죠. 그 치팅데이 때 여러분들이 온갖 그 맛있는 상상을 할 거 아니에요. 이날은 그걸 꼭 기필코 먹어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어떤 그 매점을 그 지점을 상상을 하고 그곳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문이 닫혀 있네요. 근데 주변을 둘러보니 다 열린 곳이 한 곳도 없어요. 다시 돌아가기엔 너무 먼 거리입니다.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기분이 나쁩니까 안 나쁩니까? 초조합니까 안 초조하십니까? 답답하고 초조하고 기분 나쁠 수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되묻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 드리세요? 일주일에 기도를 몇 번 하십니까? 일주일에 설교를 몇 번 들으세요? 말씀을 몇 번이나 읽으세요? 만약 이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임을 믿는다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3번 보통 예배를 드리잖아요. 수요 기도에 뭐 금요일 날 아니면 주일 뭐 보통 3번 정도인데 이 3번 드리는 텀을 배고파서 못 견뎌야 할 겁니다. 혹은 이것만으로 만족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그 영적인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기도와 말씀, 예배와 찬양을 내 삶에 채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유일한 나의 삶의 원동력이라고 믿는 고백입니다. 그거 없이는 못 사는 거, 그거 없이는 배고픔을 느끼는 거.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자기 선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들었던 많은 그 자기 선언, 에고에이미의 어떤 요약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양의 문, 선한 목자, 뒤에 나오는 뭐 포도나무, 그리고 세상의 빛, 그런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한 표현 같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예수님은 유일한 방법이며, 예수님은 유일한 기준이며, 예수님이 유일한 원동력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이 있어야 걸어갈 수 있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체력을 만들어 줍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은 지쳐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또 결단을 하고 또 살아가려고 또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걸어가다 보면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좋은 일도 있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도 분명히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무너지게 하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믿음을 갖고 선포하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실제적인 그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여정에서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전도를 했는데 이 친구가 당일날 분명히 나온다고 했는데 그날만 되면 배가 아픕니다. 우리가 기준을 두고 살아가 보려고 발버둥 쳐서 그렇게 하면 취직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취직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배우자 기도를 열심히 하면 좋은 사람 만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꼬이는 남자나 여자가 생각보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생각보다 보이는 것에 많이 휘둘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보이는 것에 휘둘리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무래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사실 정확하게는 그것이 믿음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그 기준이 예수님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믿음이 강력할 때도 있지만 연약할 때가 생각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빌립의 질문을 보면 그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 빌립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하셨는지 그 도마의 질문에는 2절로 답하시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이 빌립의 질문에서는 9절부터 21절까지 속사포로 내뱉으십니다. 심지어 그 9절을 읽어보시면 그 빌리바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도마야 이러듯이 빌리바라고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 빌리바라는 표현은 그 예수님이 그 단전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답답함이 좀 느껴지는 대목, 물론 실제로 답답하셨을 수도 있겠죠. 우리의 그 예수님의 진짜 그 마음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런 답답함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봐야 만족하는 모습.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일터에서 혹은 사역의 현장에서 오는 트러블과 또 고난들이 보통 다 여기서 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서 정작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을 보면 한숨이 나오지만 예수님을 보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이제 10절에서 11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을 두고 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팀이나 이러한 사역들의 현장 가운데서 실력도 실력이지만 기도와 영성이 필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실력만 있으면 관용이 메마르게 됩니다. 예민한 눈과 귀는 사역에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지만 때로는 그 예민한 눈과 귀가 우리의 사역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와 영성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그 실력은 섬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이죠.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함으로 구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심할 상황이 눈앞에 보이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가시길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좌절이 밀려오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걸어갈 때 비로소 그 예수님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서두에 말한 재미에 해당하겠네요.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어야 신앙의 여정에서 버틸 수 있습니다.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일한 길임을 믿어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근심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간단한 실천부터 해보세요. 이 믿음을 열심히 믿어라는 말이 되게 무겁고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감사일기 쓰고 있지 쓰고 계시죠? 감사일기 쓰세요. 아직 안 쓰셨다면 쓰시고 싶.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준을 한번 정리해서 그것을 선택의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설령 문제가 해결되기 전이라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라도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일하심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감사를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거처를 예비하시고 함께 걸어가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이 말씀 읽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소망이자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의 열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 놀랍게도 우리가 더 큰 일을 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걷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우리 하라 청년 공동체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 드리며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믿음의 실천을 대변할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 고백했을 때 저는 오병이어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눈앞에는 2만 명의 굶주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은 떡과 물고기 몇 개 안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 오병이어 사건에서 말하는 답이 뭐였을까요?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그 떡과 물고기를 들고 감사하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상황과 능력을 바라봅니까? 물고기를 어떻게든 더 늘려보려고 합니다. 혹은 그 불만을 품은 그 2만 명의 불만을 품은 배고픈 청중들을 어떻게든 설득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근심과 싸우는 가장 완벽한 방법, 이겨내는 방법은 우리 예수님께 맡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완전하신 예수님 은혜에 맡기는 것,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진 모든 걱정과 고민들을 좀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또다시 상황을 바라보며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주님이 완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거처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길과 진리며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릴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구유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함.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부르신 주는 완전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아멘. 그날에 우리 부르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 한 가지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이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좁은 길로 걸어가려다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밟히는 것은 아무래도 나의 능력과 한계, 그리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일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 나의 상황을 바라보면, 나의 믿음을 바라보면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렇게 되묻는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을 나로 두고 판단한다면, 내 계산과 능력으로 판단한다면 우린 할 수 없습니다. 못 걸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못 걸어갑니다. 끝내 또 부인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 예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내가 못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부족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못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부족함 자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도 커서 우리가 가리고 싶어도 가리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뛰어넘고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모두 뛰어넘어 우리를 그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그래서 이 시간, 이 결단하는 시간이 단순히 내 의지와 내 열정을 어떻게 고백하며 어떻게 내 열정을 키울까, 그런 고백을 하는 결단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과 기도하실 때,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또 무너질까 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내 뒤에서 일하시는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을 이루어가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근심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갖고 이 시간 주님 이름 찾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린 부족하지만, 우린 연약하지만, 나의 믿음은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완전하신 그 주님의 의기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가 비록 무너져도 연약해져도 나를 사용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기준으로 내 삶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이 일을 하신 그 예수님이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모두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내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님만을 구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여,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완전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린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이 완전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능력만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의 일하심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 드리는 손길 가운데 주님,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도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셔서 주님 믿음의 길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파송할 수 있죠? 세상에 나아가고 싶은데 주님의 길로 걸어가고 싶은데 왔습니까? 왔다 주님이 부르십니다. 한 사람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몸 희생하며 확신이 되신 사랑, 먼저 본이 되신 이가 우리에게 명하시네. 내 맘과 뜻 힘 다해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쁜 때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가 더욱 섞이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임하는 때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이 이곳에 가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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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득해.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이 이곳에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이 이곳에 주 사랑만이 이곳에 주 사랑만이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주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먼저 광고 드리기 앞서 세 가족이 오셨습니다. 손명진 형제님이시죠? 네, 어디 계십니까? 네,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배 후에 목사님 만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보 광고 이전에 일단은 그 성김팀이 준비하는 소식지가 나왔습니다. 밖에 비치가 되어 있고요. 또 본당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또 읽어주시길 바랄게요. 우리 하라 청년 공동체가 무슨 사역을 하는지 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보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세례 입교 교육 안내입니다. 이 날짜 보시고 세례 받으시는 분 확인하셔서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광고는 동영상 페스티벌 공모전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부서라고 돼 있는데 대상이 그러면은 이게 뭐 성김팀 이런 식으로 나눠지진 않죠. 이게 청년부라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하니까 뭐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랄게요. 참고로 이 주보에는 안 실려 있는데 포스터에는 상금이 써 있었거든요.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 1등이 30이었죠. 예. 1등이 30이고 2등이 20이고 3등이 30인데 이게 그러니까 1등은 한 팀이고 2등은 2팀이고 3등은 3팀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이니까 가능성이 적지 않다. 아닌가? 부서가 많기도 한 것 같던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광고. 구미 시민을 위한 가을 음악회 온누리 힐링 콘서트가 오늘 있습니다. 오늘 금오산 대주차장 특설 무대에서 진행됩니다. 그 태진아 집사님도 오신대요. 그 태진아 집사님이랑 구자홍 목사님, 그렇죠. 그분들도 오시고 하신다고 하니까 많이 또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광고 뮤지컬 공연 소식입니다. 이게 추수감사절 전날인데요. 그때 본당에서 시카고의 아이들이라는 뮤지컬을 합니다. 이 시카고의 아이들이라고 써 있으니까는 처음에 시카고 아이들 하니까 무슨 실제 다른 뮤지컬 중에 시카고라는 뮤지컬도 있고 하니까 뭐 약간 라스베가스 같은 거 나올 줄 알았는데 무디 목사님의 주일학교 부흥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제가 살짝 예고편도 보고 했는데 꽤나 퀄리티가 높습니다. 꽤나 퀄리티가 높고 저도 지금 인생 통틀어서 뮤지컬을 본 경험이 손가락이 꼽는데 개인적으로 이 손가락을 꼽는 경험이 제 인생의 손가락에 드는 그거이긴 했었어요. 물론 제가 본 게 너무 좀 유명한 뮤지컬이었긴 했는데 하여튼 그런 되게 뮤지컬 못 보신 분들도 한번 되게 좋습니다. 뮤지컬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음 광고 넘어갔어요. 다음 광고 없습니까? 거기 안 써 있군요. 온가족 아쉽네요. 온가족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 토요일 있습니다.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회를 사모하시는 분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나고 맹모닝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잠시 이제 목사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두 광고 하나 전달하려고 나왔고요. 저희가 11월 14일, 15일 비전 트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광고가 10월 첫째 주 10월 5일부터 나갈 예정이고요. 10월 5일 그리고 10월 12일 주일 광고 후에 신청을 12일까지 받고 그 인원 그대로 해서 이제 비전 트립을 가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정을 잘 확인하셔서 꼭 일정에 맞게 신청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행정적으로 일 처리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회를 10월 12일 주일에 하고 그날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꼭 그 일정에 맞게끔 신청을 해주시고 이후에 저 마음이 바뀌었어요, 가고 싶어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번에 꼭 일정을 잘 지켜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성김팀 팀장님 나오셔서 우리 생일 축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8월달 생일 잔치를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또 9월 생일 잔치가 왔네요. 9월 생일이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고 섬김 팀원들도 같이 앞으로 나와서 축하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9월달 생일이신 분이 꽤 많은 걸로 아는데 한 12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 생일이신 분들은 가운데로 와주세요.
아니요. 네. 틀어주세요.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당신을 축복하죠.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가장 귀한 사람. 한 번 더 할게요.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당신을 축복하죠.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가장 귀한 사람.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저거 앞에 한 번만 더. 저희 모여가지고 사진 한 번 찍을게요. 어? 앉아요? 아니요. 아니. 네. 하나, 둘, 셋.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각자 팀 모임 장소로 이동하셔가지고 팀 모임 하겠습니다. 주님 영원한 약속 이루시네. 주님 힘없는 자들 일으키고 주님 완전한 승리되네. 아름다운 주의 나라 중심으로 구하고 바를 때 우리 앞에 펼쳐지네. 놀라우신 주의 사랑 전심으로 구하고 바를 때 우리 안에 피어나네. 아름다운 주의 나라 전심으로